명절에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여성분들은 가사 노동 또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먹고 마시고 반복해서 놀기만 하는데 자신은 일을 해야 하고, 자식들은 시끄럽게 싸우고 엄마를 찾지만 도와줄 수는 없고, 불편한 옷차림에 불편한 잠자리에 육체적 노동이 심각하니 이것이 명절에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들도 자신의 사회적 명예와 자존심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집도 사고, 누구는 외제차 타고 화려하게 귀향하는데 자신은 아직도 월급쟁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평생 이렇게 살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나보다 못한 친구였는데 사업해서 성공한 것을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난 뭘 하고 살았나 싶기도 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남편들은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없는 이런 환경들,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이제 동네에 내려가면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선배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등산 가자고 연락이 와서 또 만나게 되어질 텐데, 만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잘못하고 목사들이 잘못한 모든 문제를 저한테 묻습니다. 그들도 집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면 좋을 텐데 꼭 저한테 와서 물어요. 도대체 그 교회는 왜 그런다니? 도대체 그 목사님은 왜 그런다니? 하면서 저한테 물으면 저도 그것에 듣고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목회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세상적인 어떤 푸념들,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 중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아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소문나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셀 수도 없는 아내들을 거느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늙고 늙어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인생을 되새김질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 참 헛것 살았구나 라고 기록하면서 내 백성들만큼은, 내 후손들만큼은 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본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미 앞장에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탐닉해 보았는데 이것이 다 헛것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다 경험해 보았는데 이것도 헛것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 다 해보고 경험해 본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허무하다,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피땀 흘려 수고한 모든 업적들이
이 말년에 계산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남의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유명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공술의 공수거인데 우리에게 그 공술의 공수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노인이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먼 바다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청새치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것을 사투를 벌여서 3일간 맨날 며칠을 죽기 살기로 사투를 벌여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 배에 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자,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것은 약 84년을 산 우리 인생을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노년이 되었어요. 84년을 살았어도 뭐 하나 잡을 것 같았지만 잡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흘렀어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정말 기회 좋은 때에 한 손에 큰 것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납니다. 상어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잡은 그 청새치를 하나씩 하나씩 갈기갈기 찢어서 먹는 거예요. 이 상어떼를 쫓으려고 노력해보고 별수를 다 해봤지만 그는 이제 집에 돌아왔었을 때는 머리 부분과 뼈 조각만 남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청새치와 몇 날 며칠 사투를 벌였던 이 노인은 기진맥진하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 큰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 이겁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서 84일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가 기회에 한번 잡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고기를 잡아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상어떼가 다 뜯어먹듯 우리 업적들을 다 뜯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죽을 때는 푹 잘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노인의 모습으로 자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작가는 우리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것이 남겨진 교훈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내 젊음과 함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은 그 업적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것이 인생이다. 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상어처럼 조건 없이 이렇게 조목조목 뜯어먹느냐 보면 1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여기서 그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은 필연적으로 혈육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르호보암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마음을 20절에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랬어요. 21절에 가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혜자 같지 않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모든 업적을 물려주고 가려고 하니 실망이 넘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 봐 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 즉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이 부조리한 현상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악입니까? 자신은 지혜자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적들을 잘 남길 수 있지만, 르호보암 아들은 거저 얻었어요. 수고 없이. 아버지가 고생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아들을 살펴보니까 이놈이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인 거예요. 결국 내가 한평생 수고해서, 솔로몬이 60살에 죽는데 그 모든 것을 넘겨주면 내 아들 르호보암이 이것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남겨주려고 한 이 모든 것이, 이 그릇이 되지 못한 아들에게 남겨준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주어진 것은 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물려줘 보세요. 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가? 방탕하게 사용하고, 돈이 주어졌으니 함부로 써버리고, 결국 돈 없는 사람보다 쉽게 얻어진 그 재물로 인해서 그 자식이 망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니까 큰 교회의 담임이 제가 되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 큰 교회 담임이 된 것이 오히려 타락의 근거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이 아무리 물려주어도 이것은 큰 악이 되더라,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후회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다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결과들을 다 정리하고 지켜보니 솔로몬이 일평생 지혜자로서 참못 이루고 만들어낸 자신의 업적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헛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결과물들이 내 아들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이 솔로몬의 마음은 더욱더 허망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신의 업적들을 잘 유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보니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후계자를 지켜보면서 참 인생 헛것 살았다, 내 아들 때가 되면 이거 다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는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로 끝나버리면 푸념이 될 텐데,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을 지금부터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자, 나처럼 인본주의적 삶을 살지 말고 신본주의적 삶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겁게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즐겁게 사는 것이고 평범하게 기쁘게 사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포하냐면, 바로 해 아래 모든 것이 이 지혜자인 내가 열심히 해서 거둬들여서 모은 업적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업적들이 아니라,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어진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고, 내가 남겨주겠다고 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라고 불리는 하버드 교수 마이클 셀던 교수의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의 따지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능력대로 평가해 주는 겁니다. 내 능력대로 평가해 주지 않고 내 부모의, 또 내가 가진 환경대로 평가해 주는 사회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능력대로 평가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 마이클 셀던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능력주의는 불합리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능력주의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회적 현상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친구인데, 한 사람은 축구를 하고 한 사람은 레슬링을 했어요. 열심히 둘이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었고 한 사람은 레슬링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도 프로팀에 가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레슬링 선수는 금메달 따가지고 겨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겨우 살아요. 그런데 이 축구를 선택한 선수는 똑같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예요. 자, 능력은 똑같았고 노력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축구 선수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고 이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는 겨우겨우 살아가요. 이유가 뭐냐? 이 사회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축구지 레슬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요구한 것에 맞게 선택되어져 결국은 부를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이 사회적 조건이 이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조건을 누가 주었느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능력주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이 사회에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왜냐? 내 능력 이상으로 나도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이렇게 된 것은 이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대로 평가받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복지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26절에서 능력주의에 빠져 인본주의적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죄인이 열심히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그에게 그대로 다 인정하는 그에게 뭘로 주시냐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서 참된 만족을 느끼게 하시고 평안을 느끼게 하셔서 잘 살게 해요.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회적인 어떤 악까지도 감수해내면서 그것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도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보는 관점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솔로몬의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 삶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살 수 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삶을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이 상어떼들이 와서 조금씩 다 뜯어먹었어요. 결국은 내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텅텅 빈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새를 보십시오. 창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도 열심히 그때 그 시간에 만족하면서 살면서도 굶는 새가 없기 잘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꽃이 무슨 길쌈을 해서 지가 그렇게 아름다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오늘 들풀을 뜯어다가 아궁이에 넣어버리면 없어질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우리를 그냥 놔두실 리 없다는 겁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착같이 악을 행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들풀을 입히시듯 다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추석에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경험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참 부럽다. 어떻게 아파트를 샀길래 저렇게 많이 올랐을까? 무슨 직종을 했길래 저렇게 많이 이익을 얻었을까? 그걸 부러워하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참 불쌍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저거 다 가지고 가려나? 저렇게 해서 기쁨이 있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평안이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신본주의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시선을 갖게 되어지고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족과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